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주의 언약 따라 주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참된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만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생애를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제사장과 레위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의 생각, 마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쭉 끌려가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모양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그리고 내 성공 중심으로 무너질 내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간 줄 모르고 거기에 노예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모든 문제,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와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냐? 성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삶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것이 뭐냐?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40년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들을 사실은 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준비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전을 준비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단순히 내 한 생에 평생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리고 영원한 응답과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인도받아야 될 게 영적인 설계입니다. 성전 준비를 두고 성전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영적 설계를 할 때 성전의 축복과 응답이 내 삶에 나의 응답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무너질 내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설계의 축복과 응답을 먼저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영적 싸움이 달라지게 되고요. 영적 설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히 24시간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24시간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등불과 향단은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떡상, 물두멍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돕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전 중심으로 준비되는 영적 설계입니다. 이런 영적 설계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그리고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말씀대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될 땅들을 사실은 나머지 11지파에 나눠주고 사실은 그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말은 성전과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24시간 집중하면서 돕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설계입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당대의 응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를 통해 세계 복음화할 것을 기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게 했던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길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성막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앞세워 따라갈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게 하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죠.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이 없는 현장을 우리가 매일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언약궤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가장 소중한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100년의 응답을 넘어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까지 연결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정리되고 편집돼서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먼저 붙잡고 증인으로 서고 우리 후대가 그것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 후대가 영원한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고요. 그 정체성이 회복될 때 두 번째로 따라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인생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나는 건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그리고 무너질 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영원히 지속될 그것을 위해 영원히 준비된 하나님의 시스템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그래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10,000개가 넘습니다. 1년 반, 2년 사이에.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성전도 그리고 성도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한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 두고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생업 가운데 빛의 경제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올인하고 드려져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응답 속에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설계를 먼저 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